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저 보고 싶었어요? 어, 명절 선물인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부터 청년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세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M4 세대라는 유행어가 있었죠. 네, 이 N은 수학의 변수처럼 포기하는 항목이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그게 필요할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거야 하고 이 수동적인 모습이 조금은 능동적으로 포기해서 선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변화의 기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반드시 출산해야 한다는 이런 절대적 가치가 퇴색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는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권사님은 이 한 기업의 임원의 위치에 계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권사님 때에 비해서 다들 스펙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자격증도 많이 있고 여러 경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너무 적게 뽑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청년들의 삶은 퍽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고 이 세상도 이 청년들을 향해서 여전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위로와 소망.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설교를 할 때 위로와 소망으로 또한 이 청년 공동체를 위로와 소망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위로와 소망만으로 지친 이에게 쓰러진 이에게 힘을 주고 그를 일으킨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아닌 도전을 주었을 때 그 도전 안에 있는 목표와 이유로 인해 반응하게 되고 다시 힘을 내며 일어나 걷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전이 사람과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저도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위로와 소망에 휩싸여 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지금 이 예배는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종종 설교를 할 때 이 명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행위이다. 그리고 이 명제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열거하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 명제와 이유가 우리의 삶과 많이 있다 있지 않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명제와 이유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 먼 이야기라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모습이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즉 앞의 내용을 통한 결과의 도출이란 것이죠. 그럼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인간과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전능자로 어떻게 향하게 되는지, 바로 구원론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 방법과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은 무조건 믿어 하는 맹목적인 강요와 그에 따른 고백이 아니라 논리적 근거를 기반한 이성적 사고 가운데 나오게 되는 이성의 완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함께 매주 주일 볼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대답이 왜 이렇게 세지? 나 깜짝 놀랐네. 이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견고한 논리 가운데 오늘 12장에 그러므로, 즉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구원론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치열한 논리 가운데 세워진 첫 결론 12장의 첫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성적 사고가 흐릅니다. 12장 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영적이라고 하니까 다소 신비스럽고, 저만 그래요? 공감하는 눈빛이 아닌데 신비스럽고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감정적인 것으로 혹은 감동적인 것과 연계가 되어집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의 본래의 뜻은 이런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 헬라어 언어로 로기케 라트레이아입니다. 여기서 앞에 헬라어 로기케는 영어로 로직, 논리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라트레이아는 예배이죠. 다시 말해 영적 예배의 의미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보다 철저히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즉, 앞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또한 이성적 사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을 통한 이성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야 할 이성의 완성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은 이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의 시대. 동의가 되시나요? 알고리즘의 시대. 저희 집에 공주님이 태어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스마트폰으로 아기 관련된 걸 서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인스타에 가도 내가 뭐 서치도 안 했는데 자꾸 유모차 사라고 자꾸 올라오고, 네이버 가면 현명한 육아 방법 계속 뜨고 막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가 본 이 유튜브 영상, 릴스, 쇼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것들이 계속 표시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알고리즘의 시대를 다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만을 취하는 시대, 그리고 순간의 시대. 알고리즘이 계속 우리의 취향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유튜브, 쇼츠, 릴스 길면 되나요? 안 되나요? 길면 조회수 땅을 치죠. 또한 저는 더 나아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취사 선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결핍이나 욕망을 더 자극하는 콘텐츠만 노출되어 보게 되죠. 순간을 바라보기에 결과만, 그 과정이나 노력과 어려움은 보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 좋은 것, 화려한 것만을 보게 됩니다. 알고리즘만을 통해 계속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계속해서 나은 것이 노출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더욱더 비교 의식의 늪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은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그분을 위해 만든 그분의 가장 걸작품이며 그렇기에 완전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는 각각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을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 의식은 존재할 수 없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말씀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사고로 분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단순히 분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예배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 그 지식이 머리와 가슴에 박힐 때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분별과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변화되려는 분투가 넘쳐나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분투의 자리에서 작동됩니다. 우리는 자비하심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비하심 하니까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고 다 도우시고 다 이해하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나오죠. 이 자비하심은 이 분투를 용납하시고 응원하시며 더 나아가 그 분투 속에서 본질의 변화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철저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성과 지성을 결국 하나님의 지식으로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제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 예배는 무엇인가? 모든 이들이 쉽게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 앞에서, 그로 인한 상처, 비교식 앞에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묻고 그 뜻을 온전히 품으며 그 뜻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분투가 넘쳐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쳐납니다. 너가 분투하고 있구나. 너를 응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밝히 보이며 너의 변화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 좀 깔았죠? 좀 진중한 메시지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참 재미난 표현이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물은 제물인데 왜 산제물일까요? 왜 산제물일까요? 산제물,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데요, 내 뜻대로 하려는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가려 하는 내 자신. 다시 말해, 세상에 반응하며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의 뜻을 따르려 하는 내 자신, 그렇게 살아있는 나 자신, 그 산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앞에 말씀드린 분투를 통해서 앞에 이것이 붙죠.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세상의 풍토에 따랐던 내 모든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향해 힘내어 나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참 귀한 것 압니다. 그쵸? 시간 참 중요하시죠? 저도 중요해요. 막 아깝잖아요. 시간 가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이 예배, 이 시간,
참 중요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하려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오셨습니까? 형식에 취해서 혹은 나의 뜻을 이 예배 가운데 관철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의 풍토에 취해 있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다듯이 늘 내 곁에 두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로 향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거라.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참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청년부를 지금 이제 그쵸? 1년은 안 됐지만 거진 1년을 다해서 가는데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맞게 청년부를 인도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내가 맞는 설교를 전하고 있는지, 부단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분투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시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는 그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함께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나아가라. 내가 주는 은혜, 세상의 풍토 앞에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내 안의 자유와 소망과 기쁨,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그 순간, 더 나아가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선명해지는 그 시간. 그래서 설레임과 이 감격이 넘쳐나는 그 순간들을 누리며 나아가라. 이 음성을 강력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나아가 보지 않으실래요? 나아가실래요? 목소리가 오늘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명절 선물입니까? 여러분, 함께 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